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 노트북이 좀 상태가 이상해서 지금 PPT가 지금 안 뜨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인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준의 구원인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또 왜냐하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점점 완성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그 성화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 평가절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과 시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 또 사랑과의 그런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하신 그런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저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에서 그 애굽이란 땅을 지리적으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유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대가가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과 또 아니면 뭐
전문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여러분 드리는 대가가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 또 전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1년 동안 그 수능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대가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투입할 것입니다. 근데 전문대를 만약 목표로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 대충 놀고 또 잠잘 것도 다 잠자고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뭐 전문대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삼은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대가가 더 많이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겠습니다.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지불하신 그 대가가 적은 대가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모든 과정과 그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런 모든 대가가 여러분 적은 그런 대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또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만나를 경험하고 또 메추라기가 막 와서 땅에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뭐죠? 어떤 걸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흠없고 또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저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정도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흠이 없고 또 순전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별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밝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앞에 작은 글씨로 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해당 각주에 가서 보시면 또 뭐라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또는 붙들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holding fast 또는 holding out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밝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에페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횃불을 꼭 쥐고 앞으로 손을 내밀어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밝히다라고 하는 에페코의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밝히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지 않고 환하게 빛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본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고 우리도 빛인데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자체 발광의 그런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그런 자체 발광이라면 우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전해서 발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헬라어는 동사 어미를 보면 주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사용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해서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여러분 뭐 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빛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빛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주장해도 그 빛은 여러분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무리 그 삶이 화려하고 또 희한찬란해 보이는 그런 삶이랄지라도 결국 그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휘황찬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그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사역하실 그런 지역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본래 자연인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빛을 비추기 전에 그들 모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흑암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여러분 빛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어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빛보다 뭘 더 좋아하는가 하면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나쁜 기사가 더 많이 나올까요?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기사보다 언제나 나쁜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신장을 띄어서 생명부지의 그런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기사와 또 어떤 목사님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해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두 기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좋은 기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했다 하는 그 기사에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후자에 더 관심을 갖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혀를 차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인생을 방향에 바꾼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 또 베스도 총독 등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행한 사역의 본질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어두움의 다스림에서 빛의 다스림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과 왕비 그리고 총독 그리고 고관 대적들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왕비 또 총독과 고관 대작들이라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과 왕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비해서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의 입장으로 그 왕들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모두가 오히려 어둠 속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왕과 왕비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과거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그런 과거의 삶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바리새파고 또 율법으로 완성된 사람이었고 또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화려한 이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 화려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그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한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언제나 빛과 연관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 어떤 단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언제나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삶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의 말씀 등 여러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에게 젖은 자라나는데 절대적입니다. 젖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갈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자양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게 하여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야 유한하고 또 시야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길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주는 화려함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로마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힌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옛날에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시청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옛날 그런 보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진품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단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나온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제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세안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6.25 때 쌀 몇백 가마를 주고 이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예상할 때 이 그림은 적어도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추사 선생님의 작품을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그때 지불했던 쌀값에 이제 그간의 이제 이자를 더하면 아마 1억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내가 부른 1억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정원들이 이제 모여서 그 그림을 이제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감정원들이 이제 가격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감정 액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 액수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고값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뭔가 하면 그 그림이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속아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비싼 값에 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재산의 절반을 들여서 내가 이 그림을 샀는데 이 그림이 가짜라고 하면서 막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여러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명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추사 김정호의 그림, 저걸 내가 팔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데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마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꿈꿨던 모든 꿈들이 여러분 다 산산조각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이것만은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로 판명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보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들이지십니까? 난 저걸 볼 때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들여지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후에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품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모조품, 짝퉁이라고 드러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회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세상의 성공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진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빛된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그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진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뭘 붙들며 인생을 살아왔니? 그걸 한번 내 앞에 내놔봐라. 그때 여러분은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쥐려고 애를 썼던 돈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명예를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평수가 이렇게 큰 평수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내놓으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짝퉁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품으로 만들고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밝히고 우리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